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개혁자에 대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김숙자 집사님, 개혁자가 누구입니까? 집사님, 제가 왜 집사님께 여쭙냐 하면은 이 공간에서 목소리에 가장 예민한 분이 김숙자 집사님인 줄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개혁자가 누구입니까, 집사님? 그렇죠. 이제 그건데 개혁자가 누구냐고 한번 여쭤볼게요. 껍질을 벗기는 거 말고 개혁자가 누굴까요? 예.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면 IMS 교인을 리포머라고 부릅니다. 맞지요? 카미나 자매? 예, 리포머라고 불러요. 지금 맞다고 그럽니다. 우리를요, 리포머라고 불러요. 그럼 재림교인은요? 어드벤티스트라고 불러요. 그 우리는 IMS 교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포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영어에 관심이 많으시는데, 리포머. 예, 개혁자라고, 우리를 개혁자라고 부릅니다. 과연, 우리가 개혁자인지 아닌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많이 막 시끄럽죠?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인권위원장으로 새로 지명받은 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세우면은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뭐 그런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거 저도 뭐 좋은데 이분은 너무 과격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진화론을 부정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유튜버인데 유명한 유튜버 여러분. 그분이 목사예요. 개신교의 목사인데 어떻게 진화론을 거부하는 자가 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슈와 이슈 속에 하나님의 율법은 감춰져 있고요.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처참하게 매도당하고 아주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을 살았는지 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진화론을 부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론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목사가. 예, 안창호라는 분이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비난해.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비난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진화론을 부정할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은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론을 목사가 부인해요.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아실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가끔 그분의 유튜브를 보는데, 아주 예리하게 비난을 해요. 근데 어떻게 질환론을 부인할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 이번 집회에 왜 엘리야의 그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 하면요. 은연중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창조론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화론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조론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창조론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전사님께서도 소개해줬지만 안교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를 하는 동시에 준비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자, 요한이, 침례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제가 페루에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오후에 이제 페루 사진을 좀 더 공유할 텐데요. 페루에 가서 제가 왜 저 페루 연합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왜였을까요? 그들은요, 이 교회의 집회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다못해 어린 청년들까지도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면은 막 문신도 하고 막 염색도 하고 이런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침례를 받은 사람 중에는 제가 뭐 염색하거나 막 문신한 우리 형제들을 못 봤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배웠던 그 교리 하나하나를 생활 속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관심이에요, 결국. 내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왜 보냈어요? 준비시키고 있는,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겐 솔직하게 말해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14시간 동안 들여서 얘가 20만 원, 30만 원 내고서 여러분 밥도 안 주는 데 가서 집회 참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나 참석하시겠어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가요, 돈을 내고. 물론 돈을 안 내는 집회에 더 많이 오는데 14시간을 타고요. 그 새벽에 눈 비비면서 집회 장소에 들어오는 그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준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들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목사로부터 평교인에 이르기까지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15,00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다 하늘에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선교 사업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걸 전하는 것이. 자, 그러면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특별하게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개혁이었어요. 왜? 그들은요, 그들이 죄인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대로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은 뭐라고 외치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개혁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침례 요한의 외침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시작이 되죠. 결국 여러분, 지금 우리 IMS 교회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IMS 교회가 전하는 18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지금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느냐? 십계명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그 예언의 신의 워다고 나오는 범세계적인 배도의 이 시대에 여러분, 은연중에 사단은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창조로는 믿을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단은.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어느 교수가 지명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자기는 창조를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 물러났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창조론을 믿으면 공직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떳떳하게 끝까지 그 사람은 그래도 오해 없게 끝나더라고요. 나는 창조론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 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사단은 율법을 무시하게 하고 율법을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사람들이 지나가요. 못 보셨죠? 3명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나 쳐다봐요. 여러분, 이게 개혁인 겁니다. 아, 저 사람들 안식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구나. 저 사람들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자,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 십계명 얘기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회개하라고 전했거든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핵심이 뭐다? 십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 보세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한 주제였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주제였습니까? 중요한 주제였어요. 십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로 던졌어요, 그냥. 가늠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길거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예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언제예요?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 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려고 한 이 시대에 우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계명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왜 IMS 교인을 리포머라고 하느냐? 재림교인들이, 일반 교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IMS를 리포머라고 왜 부르냐? 우리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 집사님 답이에요. 그들은요, 지금요, 안식일을, 십계명은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개신교회들이 했어요. 율법은 폐해졌다고. 사단이 했어요. 율법은 필요 없다고. 못 지킨다고. 하나님은 나쁘다고. 그런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재림교회 안에서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자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 시험 본다고 해서 알려줬어요. 자, 일주일 후에 시험을 볼게. 자,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0개의 문제를 낼 거야. 시험 문제 어떤 문제 낼지 여러분 다 알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학생이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하고 딱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생님이 원하는 답안지의 내용을 써야지 맞았다고 해주지. 그걸 선생님 공부 못했음, 죄송함, 더 앞으로 더 공부하겠음 이렇게 쓰면은 선생님 맞았다고 할 거야, 안 할까요? 맞았다고 할 거야,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린 지금 그런 거예요. 못 내려놔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제가 못 내려놓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당신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 본다고 했는데 시험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저도 여러분 대학교에 강의를 했잖아요. 학생들 천차만별이에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번에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는 제대로 못 썼어도 학점을 좀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화폐의 비가역성에 대해서 써라. 근데 화폐의 비가역성은 모르고 저는 집이 가난하고 집은 어렵고 이렇게 쓴다 그러면 맞았다고 할까요? 맞았다고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요 지금 그렇게 답안지 그렇게 해서 선생님 맞았다고 해주세요. 그럼 똑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뭐냐 하면은 이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라. 예,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요. 이걸 조금 더 과도하게 표현하면 혁명이죠, 혁명.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하는 게 혁명이고 제대로 하는 게 개혁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이 슬라이드가 안 보이시니까 답을 모르시려서 제가 여쭤볼게요. 집사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오늘 하루가 정말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하루였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 돈 벌고 살다가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자식 걱정하다가 자고, 또 경제적인 걱정하다가 자고 이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려놓지 못하는 건 결국은 너는 안 된다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나도 결국은, 답안지 못 쓰고 선생님한테 점수 달라고 애쓰는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누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가? 누가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 변화돼서,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무엇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김숙자 집사님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음성회를 갔어요. 집사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근데 집사님이 그때 눈도 안 보이셨잖아요. 음성군청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분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분이 힘드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닐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눈도 안 보이는 분이 음성군청 앞에서 이 사람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어디로 오나 기다리고 할 때 제가 직접 금방 갈 수가 없었어요. 차 안에서 눈물 흘리고 갔어요.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구원과 내 자녀의 구원과 이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얼마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이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버려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면 예수님 만나고 하늘에 갈 수 있을 줄 믿어요. 안 됩니다. 답안지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답안지 못 쓰면 내가 10개 문제 냈는데 하나도 못 맞추면 빵점이고 10개 다 맞춰야 100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답안지 반도 안 채우고서 선생님 점수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델라파스 목사님 아시아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Brother Delapaz, we can go to the heaven if we do not keep the our Lord's instructions. No, no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자들이 그냥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예? 설마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이겠어?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죽이겠어? 조금 봐주시겠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사업이 엘리야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깨끗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자로 불릴 겁니다. 리포머가 아니라 페일러로, 실패자로 불려질 겁니다. 진리를 공언하는 모든 미지근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우리입니다. 바야흐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페루연합회 청년 지도자, 청년 부장이 조그만 분이에요. 킹너 목사님이라고.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속 좁은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컨택을 하고 같이 준비했는데, 집사람과 제가 끝나고 나서 느낀 것은,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한 명의 청년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진짜 애쓰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최인선 자매랑 확인했죠. 그렇죠? 예. 그의 사명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제가 2003년인가 4년에 우리 영성훈 자매 우리가 몇 년도에 교회 왔죠? 2002년도예요. 2002년도하고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필름을 돌려봅시다. 22년 전에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교회에 입교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셨습니까?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조금이라고 답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도 안 돼요. 80%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나 80% 바뀌었는데 봐주실래 하실 거예요? 100%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 왜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온라인에서도. 최인선 자매, 왜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기별은 바꿔줄 수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88년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선지자가 써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기별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100%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기별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근데 맨날 바뀌지도 않고 언젠간 바뀌겠지. 옛날에 어느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교회에. 있기만 하면 바뀐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저도 확신 못해요. 바뀌지 않으면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하늘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 손가락 질까요? 아이고, 안식일 지킨다고 쫓아다니고, 채식한다고 쫓아다니고, 뭐 개혁한다고 쫓아다니니. 잘했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적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준비가 되었거나 아니 되었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뭐예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그 위기를 벗어나겠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분위기, 제가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골에 있을 요때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것은 세상의 기운이 무서워요. 경제적으로 변화되는 거,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안 보셨어요? 젊은 친구는 보셨는데. 오징어 게임에 보면 게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 줄달리기가 나오고, 하나 구슬치기가 나와요. 줄달리기는 팀 게임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주장하지요. 이걸 사단이 깨트려요. 뭐냐?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떤 단체별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이제는 구슬치기 게임이 돼버렸어요. 구슬치기해서 지면은 딱 죽여버려요.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게끔 만드는 그 속에서 완전히 사람들을 바꿔놓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뭐냐? 이기는 놈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든 우리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 그 시험과 시련 때 굳게 설 것이다. 뭐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냥 경고만 하면 되지. 그것이 나의 의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의 마음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인이 되었던 비교인이 되었던 그 마음에 호소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세상 쪽으로 갈 때 어떤 고민 때문에 흔들릴 때 여러분을 붙잡고 꼭 같이 하늘에 가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준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거는 제가 준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개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MS 교인을 개혁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개혁자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이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사람입니다. 재림교인은 어드벤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개혁이 뭐냐? 여러분, 개혁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재조직, 조직을 바꾸는, 교회를 새롭게 만든 게 개혁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의 교회가 생긴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꿨어요. 이론을 변화시키고 습관과 제도를 이걸 바꾸는 게 뭐라고요?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알기만 했어요.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를 정말 깨닫고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엄청난 개혁 속에 탄생한 것이 IMS 교회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페루가 선교 환경이 우리보다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10시간씩 다녀야 돼요. 우리 선교하려고 10시간씩 다닐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아직도 거기 선교하려면 제한받아요. 캐톨릭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근데 그들이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여러분? 개혁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을 변화시키는 거,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겁니다. 자, 다 리뷰 앤 헤럴드에 나오는 건데 신앙 부흥과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목사님 영적 소생이 필요합니까? 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데 맨날 11금 내고 안식일날 교회 가고 줌으로 참석하고 집회에 오고 다 그러는데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런 분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 소생이 필요한 거는 자기가 압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스키 집사님도 연세는 많으시지만 저분의 생애 속에서도 영적 소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개혁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 사업은 자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죽었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조직과 사상과 이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바뀌셨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80%라도 얘기하신 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혁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보십시오. 껍질을 삐끼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예? 이 혁자가요, 어제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장로님 피곤하셔서 못 들으셨는데, 이 혁자가 장로님 무슨 혁자입니까? 이게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 혁대라고 여러분 많이 쓰셨죠? 그게 가죽으로 만든 띠가 혁대입니다. 근데 이 혁자가 뭐냐? 가죽이에요. 스킨, 레더. 그거를 벗겨내는 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별이 우리 기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무릎이 아파도 해야 되고, 기억력을 자꾸 잃어버려도 해야 되고, 허리가 아파도 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자식이 썩여도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도 이 일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재림교회가 생길 때도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IMS가 생길 때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개혁이 있었어요, 개혁. 의무가 뭐냐? 이 개혁을 왜 필요하느냐? 쉬워요. 회개, 믿음, 순종 때문에 개혁하자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 믿음, 순종 때문에 개혁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국무장관에 여자가 있었어요. 올브라이트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백인입니다. 아주 생기기는 어떻게 보면 아줌마같이 생긴 엉덩이 큰 아줌마인데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어요. 제가 이분을 왜 언급하냐면은 그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한 남편은 계속 술 마시면서 우리 마누라는 엉덩이만 크고 뭐 이렇게 비난할 때 그 부인은 국무장관이 되어가지고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그 외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서, 그냥 내가 입교할 때에 머물러서, 내가 좋을 때 있는 상황만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할 때 그 아내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피부에 이 가죽을 왜 벗겨야 되느냐? 회개, 믿음, 순종을 위해서 벗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다. 자, 그리고 이 개혁을 하면요, 연합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연합하지 못하는 분들, 개혁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개혁이 시작되면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정신이 신자들을 움직여서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주방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은 개혁을 하고 있는 사람, 개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어요. 올바른 길에서 활동하는 한 교인은 다른 교인들을 인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그와 연합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같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지금 간절하게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느냐에 있다면은 우리가 다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준비됐어. 너 준비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나는 준비해야 돼라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기는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생활에 적용하지 않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외쳤던 기별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외쳐져야 되느냐? 그것이 또 언제 외쳐졌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외쳤던 기별입니다. 배운 대로 안 한 거예요, 배운 대로. 자, 보세요. 진리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생활에 바로 적용시키지 않았고 가르침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거절하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명을 다하고 엘리야의 기별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제 이 집회가 시작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인들께서 이렇게 이 집회에 관심이 없는가? 그래도 내가 페루 가서 60명이나 있다고 얘기했는데 60명의 반도 아니라 20명도 안 와가지고서 이 집회를 시작하는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이런 교회 건물도 없고 우리 집회 장소가 10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개혁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개혁이에요. 예? 그걸 못했어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내려놓을 건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악을 양심에 지배하여야 된다. 사람이 성령의 감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둔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생각을 높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고 그게 따르는 게 믿음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로 이어진다. 경고도 약해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잃게 되고 결국은 죽는다.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 못 포기해요. 이건 안 되네요. 여러분, 그거는 똑같습니다. 답안지 안 써놓고서 선생님 점수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예수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 개혁자로 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지속적인 개혁의 근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노선을 취함으로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엘리야가 외쳐야 될 그런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자입니다. 우리는 개혁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다. 안식일이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예, 여러분, 어제 전사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이런 집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이 교회 출입 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붙일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언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조사합니다, 지금. 최소한 각 교회 책임자들의 이름은 다 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감옥에는 가서 한 번씩 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 한번 보려면요.
웃으시는데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감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 말씀을 못 알아듣고 계세요, 지금. 예. 우리 감옥에서 한번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와서 이게 그래서 제가 5년마다 하는 조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조사합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합니다. 조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그분이 재림교회에 계시는데 개혁교회 나 못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뭘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자기가 재림교회에 남아서 재림교회를 개혁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랬어요. 그분이 나하고 의기가 뜻이 맞는 2명이 더 있는데 이 2명하고 같이 교회를 개혁해보겠다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분이 이사 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개혁하지 않으면 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는 개혁입니다. 참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마음이 참 그럴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들까지 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예? 헌옷을 모아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무소가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옷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옷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려고 그거를 잘 손질해가지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나 이 헌옷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다 놓고 가세요. 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옷을 좀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놓고 가세요. 그 다음날 갔는데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갔는데 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옷을 다시 가져가가지고 직접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 주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혁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개혁자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개혁자인지 아닌지. 셋째 천사의 기배를 들고 있다. 들고 계신 분이에요. 손 들어주세요. 우리 다 셋째 천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공언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왔던 교회는 공언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 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결국 한 3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남아있지만 수만 명의 우주 거민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기현 형제는 나중에 하늘 가면은 오늘 이 안식일에 수억 광년이 떨어진 그런 별에 가가지고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을 간증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주 앞에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구자입니다. 여러분, 비텐베르크 성당에 고민하던 마르틴 루터가 15개인가 17개인가요? 그 개혁 조항을 못을 박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왜요?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을 걷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고 느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제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틴 루터 부자였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교황이 딱 칙령을 내립니다. 마르틴 루터와 접촉하는 사람은 다 파문시키겠다. 마르틴 루터는 이 당시에 죽어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걸 무릅쓰고 그는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겁니다. 윌리엄 밀러가 그랬습니다. 엘렌 G. 화이트가 그랬고요. 존 스튜어트 와그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면 그래요. 존스와 와그너가 결국 재림교회로 돌아갔다가 세상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존스와 와그너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 레젠불이라는 형제는 22살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자녀와 부인을 두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혁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작은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개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혁했다고 외치면 참된 회개로 인해서 완전한 복종의 생애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그냥 맨날 피만 흘리고 덮어주는 그런 외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의 외투도 좀 피가 마르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뭐냐?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생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없으면 고백은,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다.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거슬리는 모든 것은 버려져야 한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결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그치느냐 그쳐지지 않느냐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별은 참된 회개로 이끌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고 어떻게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그 변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가장 속타고 가장 아픈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나의 생애 속에서 완전한 복음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페루에서 만났던 분을 얘기했었지요. 35년 동안 교인의 자격을 얻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만 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IMS의 목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더 생애를 바꾸십시오. 아마도 교인 자격은 여러분께서 못 받으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인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님, 자매님, 14만 4천이 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과 늦은 비를 받는 것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새벽에 함께 기도를 하고 제가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길어야 10년, 저는 이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10년 안쪽이고 짧으면 그 안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욕심 내려놓읍시다. 헛된 것을 쫓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개혁자라고 불렀을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